성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남에서부터 걷게 되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어요. 찬양에도 나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자는 어쩌보면 은과 금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뜻밖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질병, 즉 걷지 못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런 누각에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우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큰 교회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설교 능력과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질들, 그분들 아마 그런 능력 때문에 큰 교회를 섬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는, 자칫 하나님의 어떤 권능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의 영향력이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석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감추어지고 개인에게 집중되는, 즉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게 주목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가지는, 자신이 더 존경을 받아지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을 주목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 일의 능력을 베푸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종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불과 1, 2년 전의 일이에요. 아주 짧은 앞의 역사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베풀었었고요, 큰 일을 베풀었었고요. 그런데 그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조상들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했어요. 빌라도에게 넘겨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었어요. 이건 역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요, 흠없고 깨끗한 양, 소,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불과 그들이 수개월 전, 1년 전, 2,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사건이었어요.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저 죽는 사건을 그들은 보고 들었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을 주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일을 설교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일. 빌라도는 로마의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일. 그 부활하신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같이 봤어요. 보았어요. 그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건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일깨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TV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작년 딱 1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시작한 한국 시장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 주식 열풍이 막 불었어요.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넣었는데 그것이 1000만 원 됐대,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1억이 됐대 하면서 막 놀라운 일을 그 뉴스를 통해서 전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러워요. 저런 일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깜짝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나고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자유의 삶을 주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요,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죄와 사망,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식보다, 좋은 아파트보다, 좋은 차보다, 값진 보석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베드로는요, 오늘 고백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일에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할 수 있는, 아니 텔레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불할 필요 없어요. 값진 보석,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고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에 증인이 되는 귀한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존경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을 그런 유혹, 과감히 떨쳐버리고 증인의 삶을 고백해요. 종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책무를, 삶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주 일례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일,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일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얼마나 놀라운 역사,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져요. 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참 자유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왕성케 되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집중, 이목, 그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겸손하게 생명의 신비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